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을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이 교회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나이팅게일 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간호사 분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선서가 이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합니다. 이 나이팅게일 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현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호사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그들의 존재와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선서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이 선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이 선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서와 같이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선서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깊이 읽는 주기도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특별한 기도는 우리에게 단지 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성격, 그들이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같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야 이제 끝이 났다, 빨리 주기도문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냥 집에 갔는데 이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방금 내 입술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막 좀 생각을 해보는데 목사님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가 끝났구나. 예배가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은.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기도는 빠져버리고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예, 주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정말 이 주기도문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에 나와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주기도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나시고 나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면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웃으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들의 삶이 기도입니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갖다가 정말 몸에 배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고 있을까요? 살펴봤더니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 그 가운데 이 팽배해 있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사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유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와 헌신과 이제 순종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흥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두 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파냐면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도래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바리새파의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해 주변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동굴에서 응거하면서 성경 즉 구약을 연구하고 율법을 새롭게 잘 지키기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이 되게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에스네파 운동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의 부흥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오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자신들의 꿈,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어디에다 담아놓았냐면은 기도문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기도문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문에다가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제자들에게 외우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갖다가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기도겠습니까? 에스네파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 에스네파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이 이끌었던 부흥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그 부흥운동에서 나와서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들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만들었던 기도문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나라를 꿈꿔야 될지에 대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 그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그곳에 나오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예. 안 그랬으면 평생 그냥 주문을 외우고 사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정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뭔가 이제 문장을 만들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디에다 두냐면은 문장의 딱 중심에다가 둬요. 문장의 중심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팀에서 엄청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와, 저희 수정빛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눈이 부시네요. 너무 잘 만들어서. 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팔복이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이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B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X라고 하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6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B-라고 해서 그 다음 본문으로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 또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 위에 있는 B하고 B-에서 율법이 똑같이 이제 병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오면서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몬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7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갑자기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넣어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율법,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X에 있는 거예요. X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X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X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힘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정말 주기도문을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부모님한테 똑바로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맞으면서만 외워왔지 이 주기도문이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이었죠. 우리 가운데 주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우리 멋대로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기도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하여서 힘을 얻는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외식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곳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러나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곳에서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궁핍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어디에 두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반에 두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입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 가운데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그게 단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중언부언이 어떤 것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의 대상이 없어서 주절주절거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듣는 신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는 채 그냥 뱉어내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 가운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요. 이단들도 여러분 그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한국 SGI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남묘호랑개교. 일부에 이야기했더니 제가 남매라고 했더니 남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죠. 예.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게 한국 SGI에 이제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희를 돌봐주시고 하는데 새벽이면은 일어나서 할머니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새벽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걸 갖다가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묘호랑개교 그렇게 해서 외우면 3만 번 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 자녀가 대학에 잘 가고 10만 번을 갖다가 이렇게 주문해서 외우면 가정이 형통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존재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이 하는 기도가 정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너희가 그 존재에 대한 자각, 신뢰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시 돌아와서 저희 할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잘 가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난 이후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새벽 기도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셨던 분 같으세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정말 신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입술로는 끊임없이 기도를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뱉는 기도가 내 삶과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 앞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또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3번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드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그렇게 올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갖다가 여러분 배제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셨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그렇게 분리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여러분 정말 넓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만을 구하고 내가 먹는 것만 구하고 내가 입는 것만 구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고통과 어려움만을 구하는 그 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 삶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정빛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바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초기 때 이 유퀴즈에서 나왔던 그 영상인데요. 대구에 내려갔던 한 간호사와 이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왜 이 간호사가 그 대구로 내려갔는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을 돌보는지에 대해서 짧게 아마 영상이 편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간호사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래 눈물이 날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는데 왜 여기에 왔냐고, 왜 거기 내려갔냐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내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제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촉이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그죠? 나오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시죠? 화장실도 못 가고 한 번 들어가면 그 고통 가운데 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고 싶은 거 없다고. 환자들이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안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저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데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던지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모두가 힘내자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날 것이라고. 제가 참 이 간호사분이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저는 제가 앞에서 같이 읽어드렸던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이제 벗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간호사분이 꿈꿨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내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저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난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아주 초보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성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데요, 그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그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참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명예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가 명예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몸서리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이팅게일 선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그저 하나님 뇌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삶이 내 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